이 시간에는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 부분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언약 백성이 된 이스라엘입니다. 자, 교재 93쪽을 함께 펴보십시오. 서문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온 지 3개월 되던 때 시내산에 도착하였고 여기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율법을 받습니다. 여기서 언약 체결이란 신랑과 신부의 결혼식에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은 남편이고 이스라엘은 아내의 관계가 성립된 지점입니다. 이제 19장은 시내산 언약의 서론에 해당되는 가르침이 들어 있습니다. 자, 성경을 보시면 1절에서 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목적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 세 가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일을 말씀하시고, 지금까지 광야를 지나오면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준 일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독수리가 새끼를 낳아서 훈련시킨 과정을 여러 글이나 사람들을 통해 듣습니다. 독수리는 조류 중에 왕자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강한 조류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새끼를 낳아 둥지에서 어느 정도 키운 다음에 높은 창궁으로 새끼를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떨어뜨린답니다. 그러면 새끼는 날개짓을 하면서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지만은 여전히 하강 기류를 타고 땅으로, 또 밑에는 수많은 바위들이 있으면 무서운 바위를 향하여 추락을 한답니다. 그때 어미는 잽싸게 나라와 낚아채고 다시 올라갑니다. 이 일을 반복해서 독수리 새끼는 어미를 닮아서 새 중의 왕자로 자리하는 그런 훈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줬다 하는 말씀은 강한 백성으로서의 훈련,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철저히 보호해 주셨다고 하는 이 부분을 강조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은 이토록 독수리 날개로 업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체험합니다. 이제 마침내 시내산까지 인도하신 일을 백성들에게 상기시키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또 세 가지로 말씀을 하시죠. 첫째는 하나님의 소유로 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개념은 단순한 너는 내 거야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배로 여겨주시겠다 하는 뜻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마치 내가 귀하게 여기는 소유물을 장롱 깊이 간직하여 남몰래 혼자 두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로운 존재로 삼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성경을 보면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으니 이 생명의 귀중성은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소유되었으니 하나님의 보배로운 존재로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어머니도 자식을 외면하고 버릴 수 있을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겨놓고 너를 붙들고 너를 책임지고 너를 보호한다 하는 말씀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시내산까지 와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그 목적이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성별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매일 성전에 나와 예배하지만 예배는 아무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택함을 받은 제사장된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제사장이라고 하는 개념은 제사장의 그 뜻이 다리 놓는 자 그런 뜻도 가지고 있는데 다른 민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또 부여받았다 이런 뜻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좌우로는 이웃을 하나님께로 돌려서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가도록 이끄는 일을 제사장들이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약의 그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감당하는 세 가지 직분이 나오죠. 하나는 왕직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직입니다. 그리고 선지자직이 있습니다. 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역을 서로 나눠서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삼중직 그러면 우리 주님은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감당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사람은 왕, 제사장, 선지자로 각기 불러서 하나님이 분담해서 일을 맡겨주신 것이죠. 자, 왕이라는 개념은 무엇입니까? 백성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죠. 선지자라고 하는 직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선지자는 먼저 기도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가 민족을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응답으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받아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이죠. 제사장은 무슨 일입니까?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흔히 그런 이야기를 하죠. 목회 사역에도 왕적인 사역, 제사장적 사역, 또 선지자적 사역.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율법을, 말씀을 강론하고 율법을 해석하여 가르치고. 그래서 오늘날 이제 전통적인 교회 목회는 바로 왕적, 선지자적, 그러나 제사장적 사역이 더 강조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백성 되게 하시려고 부르셨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다음 단락 7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백성들이 자신을 만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을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이건 마치 결혼식을 앞둔 신부가 준비하며 삼가야 할 일들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백성들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누군가 중재가 필요했는데
모세가 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 중보 사역은 결국 예수님에게 와서 완성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사역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성결케 하라고 하십니다. 백성들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옷을 빨며 여인들과의 관계를 금하고 3일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3일, 셋째 날은 새로운 사건이 일어나는 역사의 전환점을 암시합니다. 호세아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치셨으나 이틀 후에, 3일 후에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 하는 어떤 부활적인 소망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도 장사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3일을 기다리다가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그렇게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준비하는 일 가운데 하나는 시내산의 거룩한 영역을 침범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만나는 것보다 말씀으로 만나는 것을 우선시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24장을 가서 보면 결국 모세만 시내산 산정에 오르게 합니다. 아론과 제사장들은 산 중턱에 머무르게 합니다. 백성들은 산정 아래 머무르게 합니다. 그러시면서 모세가 율법을 가지고 내려와서 백성들에게도 율법을 선포함으로 그들은 그 율법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걸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예수님께서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기독교는 흔히 말씀의 종교라 그럽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흔히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기록된 말씀으로서 성경, 그리고 선포된 말씀으로서 설교, 또 사건화된 말씀으로서 우리의 체험. 그래서 어떤 분은 주일을 예배하지 못하고 자기 갈 길로 차량을 운행하고 가다가 주일날 사고를 만났어요. 큰 사고를 만날 뻔했는데 간신히 사고를 피하고 접촉사고를 약간 내고 말았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쉬고 나중에 그 사람에게 차 수리비를 보상해 줄 때 보니까 몇십만 원을 보상해 주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오늘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들고 가야 될 11조를 드리지 못한 것이 생각이 났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주님 전에 나가 드려야 될 예물을 드리지 않았더니 하나님은 정확히 이 돈을 또 빼앗아 가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건화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사건 속에서 우리 매일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깨우치시고 말씀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소곤소곤 조곤조곤 적은 이야기로 우리를 말씀해 주고 싶어 하시죠. 그러나 그때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니까 큰 일이 일어나게 하셔서 그때라도 깨우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 했어요. 그런 사건 사고로 하나님의 뜻을 깨우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악을 쓰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악을 써서 지금 갈 길이 아닌데 그 길로 가면 망할 것인데 꾸역꾸역 그 길로 가면 하나님이 악을 써서라도 우리를 돌이키시려고 어떤 사고와 사건을 경험하게도 하신다 하는 것이죠. 자, 16절에서 25절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6절에 19절은 우레와 번개와 불 가운데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20절에서 23절에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24절 25절 모세는 다시 내려가 아론과 함께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의 모습이 굉장히 두렵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시내산의 연기가 좌우가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그랬습니다. 마치 화산 폭발이라도 일어난 것처럼 시뻘건 불기둥이 있고 빽빽한 구름이 있고 온 산이 진동하며 큰 소리가 울렸습니다. 여기서 빽빽한 구름은 하나님의 현존을 감추는 동시에 그 현존을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보면 어떤 신비로운 어떤 장면을 연출할 때는 연기를 가득 피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구름 가운데 또 불 가운데, 그래서 두려우신 하나님, 그러면서도 이 구름이 갖고 있는 의미는 하나님의 현존을 감추시면서도 하나님의 현존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람들이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모습이었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출애굽기 19장은 이제 시내산에 도착한 이후 언약을 체결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지금 19장은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장 가면은 십계명이 나오죠. 크게 봐서 우리가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를 율법이라고 그러죠. 율법서라 하는데 또 율법서를 이렇게 세 분야로 나누면 기본법으로서 십계명이 있습니다. 의식법으로서 제사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주요 집중되어 있는 책이 내육이죠. 의식법, 예식법. 그 다음에 시민사회법으로서 일반법이 있습니다. 이 율법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법인데 기본법이 있고 의식법이 있고 시민사회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모든 율법의 기본이고 근간입니다. 기본법입니다. 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한다고 했을 때 이 십계명 이것은 어떻게 보면 결혼 서양문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또 생각해 봐도 우리가 십계명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십계명은 언약 백성들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법 조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천주교를 보면은요, 천주교가 상당히 느슨한 것 같아도 어느 부분에서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교인들이 훈련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들은 죄를 범하면 신부를 찾아가 고해성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1년에 한 차례 이상은 꼭 의무조항입니다. 사람이 어찌 365일 사면서
죄를 뭐 한 차례만 지켰습니까만은, 그러나 어떤 한 번은 고해성사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도 죄를 중죄와 대죄와 중죄와 소죄로 나눕니다. 대죄는 뭐냐? 예를 들어 십계명을 범하면 대죄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방송국에 근무한 사람과 만나서 대화를 했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우리는 고해성사 때문에 주일을 안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주일을 나가 예배 안 되면 토요일 날 하든지 월요일 날 하든지 이게 대체하는 것은 있지만은 아무튼 간에 일주일에 한 번은 하나님 앞에 나가 미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고해성사를 할 때도 가장 큰 죄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십계명을 범하면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그 중죄는 뭐냐 하면 교회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으면 그게 중죄가 되는 거예요. 교회의 가르침은 결국 교황의 가르침을 말하고 주교의 가르침을 말하고 본당 신부의 가르침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소죄는 뭐냐? 마음에서 일어나는 죄악들, 그걸 소죄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십계명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는 것이다. 십계명은 선악과 양심과 윤리의 표준이 되고 잣대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왜 10가지로 이 계명을 주셨을까? 율법을 연구하는 랍비들이 말을 했어요. 우리 손가락, 발가락이 10개니 항상 보고 듣고 기억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배려하셨다는 것입니다. 네. 손가락, 발가락 보면서 십계명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에 그냥 붙어있는 우리 몸과 함께 마음과 함께 가는 법으로서 함께 가는 길로서 십계명이라는 것이죠. 일리오드라고 하는 분은 이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모든 법의 어머니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십계명의 입법자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십계명은 단순한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요 신율입니다. 자, 오늘 본문 이 20장 1절 2절을 보면 십계명을 말씀하시기 전에 중요한 서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도 그 서문이 있고 헌법이 이제 본문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계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이 계명을 주셨는가? 십계명은 언제 주어진 것인가?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내고 해방시켜 주신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까지 이끌어 가까이 오게 하신 이후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생명의 관계가 아닌 아내와 남편이라고 하는 더 성숙해진 관계로 하나님이 만나 주시면서 이 계명을 주시는 것이다. 자, 1계명 말씀입니다. 1계명은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유일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경은 그러죠. 하나님의 다른 신은 없다.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단언합니다. 다만 타락한 인간의 심성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는 속셈으로 있지도 않는 신들을 만들어 놓고 섬길 뿐이다. 골로새 3장 5절에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니라 말씀을 하시죠. 있지도 않는 신을 만들어 가는 것이죠.
산삼을 캐는 사람은 산신령을 섬기고, 바다에 고기를 잡는 사람은 용왕신을 섬기고. 산신령이 있고 용왕신이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 욕심 채우려고. 고기는 많이 잡고 싶은데, 산삼은 캐고 싶은데,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불안한 생각도 있고 걱정도 있고, 그러니까 용왕신을, 산신령을 만들어 놓고라도 섬기고, 그래서 마음에 안도를 얻고 일을 하러 가고 싶은 거예요. 이게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은 유일신입니다. 우리 신관의 입장에서 볼 때도 고등 종교가 바로 이 유일신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범신론이 있고 다신론이 있고 이신론이 있고 일신론이 있는데, 그 다음 그 위에 유일신론이 있는 것입니다. 일신론이라고 하는 건 뭐냐? 다른 신을 인정하지만 내가 믿는 신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게 일신론 사상입니다. 이신론은 뭐냐? 남신과 여신, 악신과 선신, 이렇게 신을 대별해서 보는 것입니다. 다신론, 범신론. 그러나 우리는 유일신론입니다. 이제 물론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이 유일신론의 그 내면을 더 들여다보면 삼위일체 신론이 세워지는 거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시나 삼위로 계십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삼위일체에 대하여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위일체를 잘못하면 하나님은 1등신이고 예수님은 2등신이고 성령은 3등신이고 이렇게 순위가 매겨지게 되는 거예요. 이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삼위일체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그러면은, 토지가 한 집원의 토지가 있다고 합시다. 한 집원의 토지가 있는데 세 사람이 공동 지분으로 소유를 하고 있어요. 번지는 하나인데 또 소유자가 세 명이 존재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가장 건전하게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막 강으로 하면 한 줄기인데 상류, 하류, 중류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삼위일체가 제대로 이해가 안 됩니다. 사람은 한 사람인데 집에서는 남편이고 회사에서는 과장이고 뭐 어디 가서는 아빠고 이런 식으로 삼위일체를 이해해도 여기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이 시간은 조직신학을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한 번지인데 세 사람이 공동 소유하고 있다. 영광과 권능이 동등하시다. 하나님은 몇 분이시뇨? 한 분이신 하나님이다. 그러면서도 삼위일체로 계신다.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렇게 목회적으로 설명합니다. 성부 하나님 내 위에 계십니다. 성자 예수님 내 옆에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와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전체적으로 감싸고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어디 하나 물샐 틈 없이 나를 이끄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제가 교인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자, 2계명입니다.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는 것이죠.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하나님을 섬기되 어떤 형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금하고 있어요. 우상 자체를 형상으로 만드는 것도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 섬기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은 자유하신다는 거예요.
시간과 장소와 이 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 어디에나 계실 수 있는 하나님. 그러니까 형상을 만들 하나님 섬기면 하나님 거기는 계시나 다른 데는 안 계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형상을 만들어 하나님 섬기다 보면 나의 하나님, 내 욕심을 채우는 하나님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98쪽으로 넘겨보시면 상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럽니다.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선적인 신앙 고백을 배격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말끝마다 들먹이면서도 그 이면에는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목적이 숨어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 못 오가거나 헛되이 부르거나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하나님을 부르지 말라는 것이죠. 제4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 안식일은 신약에는 주일로 이 안식일 개념이 넘어오는 걸 너무 잘 아시죠.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를 강조한다면 주일은 하나님의 구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창조와 구원. 그래서 안식일을 우리가 거룩히 지킨다는 것은 이 거룩하다는 것은 따로 떼어놓다, 구별하다는 것인데 주일은 하나님께 영육간의 모든 일을 맡겨드린 믿음으로 쉬고 회복을 얻는 시간입니다. 주일을 지킨다고 했을 때 여기에는 인간 생존이 사람의 노력과 수고의 결과로만 충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이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믿음이 없으면 과거에는 그러죠. 나 벌어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다 그래요. 그러나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벌어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일을 육신의 일을 금하고 주일을 하나님께 예배하며 보낼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성경은 또 주일을 적극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주일에 사리사욕을 위한 일을 포기하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오히려 주일날 힘써 행하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주일 성수는 영원한 천국에서 안식을 우리는 내어다보면서 현재의 안식을 유보하면서까지 주님의 일을 하는 날이 주의 날입니다. 제가 과거 부목사 시절에 보면 중고등부 예배가 보통 겨울에라도 7시에 모입니다. 그러면 교회 앞 중고등부 교사를 맡은 분들은 보면은 평일에 직장 할 때보다 더 부지런히 일어나서 준비해야 교회 학교 교사를 해요. 그럼 이게 그분들에게서 주일은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겠습니까? 주일은 쉼을 넣는 날이고 안식을 넣는 날이면서도 주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내 어떤 개인적인 욕심을 이루는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열심히 하는 날이에요. 그럼 우리는 엿새 동안 세상에 와서 일하죠. 주일날 교회 와서 일하죠. 우리는 언제 쉬냐? 성경은 말합니다.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날이 온다. 영원한 안식이 있다. 천국에 이르면 수고를 그치고 쉰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안식까지 내어다보면서 주일을 보내는 것입니다.
제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약속이 있는 유일한 계명이 돼요.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왜 다른 계명은 약속을 안 하시는데 부모를 공경한 약속을 하면서까지 계명을 말씀하실까? 사람들이 잘 안 한답니다. 못 한답니다. 그래서 약속을 주시면서까지 하나님이 상을 언급하시면서까지 부모 공경을 강조하셨다는 거예요. 이 부모 공경은요, 왜 중요하냐 그러면 이 5계명에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10계명을 나눌 때 1계명에서 4계명 하나님 사랑, 5계명에서 10계명 이웃 사랑 그러는데 그렇게 나누지 않고 1계명에서 5계명 하나님 사랑, 부모 공경을 하나님 사랑으로 붙여놨어요. 부모는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공경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신자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공경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부모를 섬기지 못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섬길 수 없는 거다. 오늘날 이 시대의 흐름이 너무 달라져서 참 이 십계명의 가르침이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의 문제를 생각해 보면 참 그래서 우리 신앙이 회복한다고 하는 것, 영적 회복을 어디서 찾을까 했을 때도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보면 그러잖아요. 어떻게 행할 것인가? 십계명입니다. 무엇을 믿을 것인가? 사도신경에 다 들어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주기도문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주기도문과 사도신경과 십계명에 충실하면 그 사람은 좋은 믿음의 사람이다. 그렇게 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뭐 복잡하게 무엇을 많이 알아야 되는 것도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 누님이 저하고 통화하면서 그럽니다. 동생, 우리 신앙은 다른 거 없대. 그저 범사에 감사하라 해서 감사만 하면 신앙은 그대로 유지되고 믿음 생활은 그대로 잘 되고 하나님의 은혜는 그대로 있대. 감사만 합시다. 감사만 하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누님이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지 못한 분인데 참 그 말씀을 듣고 나니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자, 6계명은요 살인하지 말랍니다. 이건 생명의 존엄성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육신적인 살인, 정신적인 살인, 영적인 살인 이렇게 나눠서 적어놨습니다만 또 살인하지 말라 했을 때 현실적으로 사형 선고를 집행하는 것이나 전쟁에 적을 죽이는 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제 삶에 적용을 하면 많은 토론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얘기까지 더 깊은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가 오늘 진도를 낼 수가 없으니 그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아무튼 살인하지 말라는 생명의 존엄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럽니다.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사형제도는 폐지하고 그저 영구적으로 격리시켜 놓는 그래서 감형도 없이 그냥 교도소에 살다가 죽는 일이 있더라도 감형 없이 그 대신 사형은 선고하지 않고 집행하지 않는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고 하는 것은 물론 사형제도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일을 맡겼다고 보는 거예요. 죄인은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줘야 되는데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서 우리는 주님의 집행관이 될 뿐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형제도는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견이 이게 토론이 아주 되는 것이죠.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그럽니다. 도덕적인 순결이죠. 이 부분도 우리가 이야기하려면 할 얘기가 많습니다. 지나갑니다. 8계명은 도둑질 하지 말라. 경제적인 정직입니다. 경제활동의 정직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직한 경제활동,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9번째 계명, 거짓말하지 말라. 진실하라는 것이죠. 약속을 어기는 일, 과장된 주장이나 보도나 상대를 중상하고 몰아가는 일이나 재판장 앞에서 허위 증언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된다는 것이죠. 10계명 탐내지 말라. 이건 자족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는 10계명을 한마디로 요약하셨는데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내용이죠. 10계명을 딱 모으면 사랑이다. 그래서 로마서에도 그러죠. 사랑은 율법을 완성하는 거라고. 사랑은 모든 율법을 완성하는 법이라고. 사랑의 법.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10계명이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근간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101쪽에 보면 제가 우리 교회에서 나의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이 10계명 부분을 그 전반부 부분을 제가 설교한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만 소개를 하고 넘어갑니다. 제가 우리 시찰 목사님들하고 한번 영국을 성지순례 한 적이 있습니다. 영국에서도 스코틀랜드를 방문을 한 일이 있었는데 이 스코틀랜드는 존 낙스 목사를 통하여 장로교가 여기에서 출발한 그런 곳이 스코틀랜드입니다.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는 나중에 보면 이 영국의 선교사로 그 존 녹스 목사 이분이 영국에서 선교 활동하면서 우리나라의 그 사신들로 간 이응찬, 이성아, 김진기, 백옹준 씨 이런 분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푼 사람이 존 녹스 목사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중국에 있으면서 우리 한국 사람 만나가지고 한국어도 배우면서 성경을 한국어로 번역해 줘가지고 우리에게 넘겨준 사람이 이 존 노스 목사입니다. 이분이 스코틀랜드 장로교 출신 선교사입니다. 또 그 이전에 이 스코틀랜드 밑에 지역을 웨일즈라 그러는데 웨일즈에서 출신 선교사인 토마스 목사 평양 대동강변까지 올라왔다가 성경책을 던지고 그가 죽임을 당하는 일을 당했던 사람 이 사람도 영국 출신 선교사입니다. 영국의 이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의 역사 가운데 굉장히 감동적인 역사가 있었습니다. 소위 언약 성도들의 이야기인데요. 이 언약 성도들은 바로 이 존 낙스 목사가 일으켰던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신앙운동 가운데 굉장히 잊을 수 없는 신앙의 그 운동을 주도했던
세력을 언약성도라고 그럽니다. 당시 국왕은 가정예배를 금지하고 목사들을 추방하고 죽이고 극심하게 탄압을 했어요. 수많은 장로교 성도들을 잡아들였는데 참 희한한 것은 감옥이 없는 지붕에 가뒀어요. 감옥이 없는 지붕. 그리고 국왕은 성도들을 불러내서 물어봐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때 영국이 성공회를 국교로 삼으면서 국왕은 국가의 머리면서도 교회의 머리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게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거예요. 이 일로 이 장로교인들이 많은 사람이 참수를 당하고 화형을 당합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감옥이 없는 지붕이니까요. 또 가서 현장에 보니까 높지도 않더라고요. 담이. 얼마든지 마음 먹으면 뛰어나올 수 있어요. 빠져나올 수 있어요. 도망칠 수 있어요. 그래도 이 사람들이 한 사람도 거기에 빠져나오지 않아요. 추위에 극심한 추위에 떨면서도 그 안에 갇혀서 순교의 길을 갔는데 이 수가 18,000명이었다. 제가 현장에 가서 그 가이드에게 듣는 이야기입니다. 이러면서까지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들은 지켜냈던 역사를 듣고 큰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자, 107쪽에 가보시면 이제 20장 18절 이하가 나옵니다. 17절까지 십계명을 기록했었고 18절 이하 23장까지 가면 십계명 이외의 법들이 쭉 나오는데 아까 제가 그랬죠. 기본법으로서 십계명, 의식법으로서 제사법, 공동체 사회를 위한 시민 사회법이 있는데 오늘 이 20장 18절 이하 23장까지는 시민 사회법입니다. 그래서 각종 어떤 법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남종들과 여종들에 관한 규례, 사형에 해당하는 제목, 폭행과 살인에 관한 상해죄, 또 절도에 관한 어떤 배상의 문제, 물품에 관한 배상, 부상이나 손실에 관한 거, 처녀를 성폭행했을 때 어떤 배상을 해야 되는가,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보호 규정, 공정한 재판에 관한 법, 안식년 규정, 3대 절기에 관한 것, 소위 말해서 여러 가지 공동체가 함께 어울려 살면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서 공동체를 만들어내기 위하여 지켜야 될 시민사회법이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24장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한 하나님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요. 이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 출애굽기 강의를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나머지 강의가 뭐냐면 성막이 있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산정에 올라간 모세 그를 기다리다가 황금 송아지 숭배 사건이 나오거든요. 황금 송아지 숭배 사건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결혼식을 올리고 나는 너만 사랑하고 너는 나만 사랑하는 관계가 성립이 됐는데 얼마 못 가서 바람이 난 겁니다. 그게 황금 송아지 숭배 사건이에요. 그런 의미로 그 황금 송아지 숭배 사건을 제가 이 교재에 잘 요약했으니까 꼭 읽어보시면서 신앙에 큰 도움 되시기를 바라고요. 성막도 제가 쭉 언급했지만은 이 121조 성막의 구조, 성막의 간략한 의미, 그리고 결론적으로 성막을 배우면 신앙생활 전체가 한눈에 보인다 하는 이런 부분만 여러분들이 숙지하시면 출애굽기 말씀이 다 공부가 됩니다. 이 24장 언약을 체결하신 하나님 1절에서 8절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직접 언약을 체결하는데 그 언약을 체결하는데 핵심이 피의 언약입니다. 짐승을 잡아 절반의 피는 제단에 뿌리고 절반은 백성들에게 뿌려요. 피로 맺은 언약입니다. 근데 이 시내산에서 맺은 이 피로 맺은 언약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으로 실패를 해요. 그래서 새 언약, 십자가에 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새 언약을 성경은 또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9절에서 11절은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만나는데 어떤 식사하는 장면이 연출이 됩니다. 12절에서 18절은 모세가 돌판을 받기에 십계명 돌판을 받아들기에 산정에 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한 학기 우리가 출애굽기를 공부하면서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또 다음 학기에 또 될 수 있을지 아무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디에서 살든지 믿음 굳게 붙들고 승리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